여러분 오늘 7장은 마지막 그 6장의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자 지하에 자신의 몸들을 숨긴 사람들의 탄식이 섞인 그 외침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땅의 사방에 가서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때에 2절에 보면 갑자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무것도 해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일련의 어떤 상황들일까? 여러분, 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인을 찍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인친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문지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져서 살려준 이 라합의 집 창가에 붉은 줄이 걸려 있을 때 그가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군인들이 그곳을 넘어가 그 라합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는 이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닌 거죠. 완전한 절망에 이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부터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다섯 번째 인까지 떼어질 때 세상에 부어진 그 재앙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함께 그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섯 번째 재앙, 이 최후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이 있기 때문에,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은요, 그 어떤 것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침을 갖다 발라도 여러분 지워지지 않아요. 한 번 새겨진 이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여러분 이 인치심을 새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인치심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세상이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질 그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서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그 심판 앞에 거대한 비명을 지를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세상의 모든 것을 태울 때에도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지금 그 당시에 온갖 핍박과 그러한 죽음의 위협에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너희는 완전하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는 이 세상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이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참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는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구를 세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시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경우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요한은 정확히 그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전투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가다 보면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의 숫자 자체를 그들은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것만 그들이 알아도 사실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단체의 인원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열심히 그래서 포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숫자는요,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 그리고 성경의 많음을 상징하는 천이라고 하는, 천천이요 만만이요라고 했을 때 이 천이라는 숫자는 많음을 의미하는 숫자. 이 숫자를 모두 곱한 숫자가 뭐냐?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고, 그리고 전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서로를 기도의 끈으로 묶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병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연약한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그리고 죄인인 자들이 모이는 곳, 그러한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병원은 그냥 치료해주는 병원만이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해서 다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찾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아군끼리 싸워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 싸워서 열심히 싸우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상한 친구들을 등에 업고 다리를 저는 친구에게 내 어깨를 내주어서 끝까지 함께 적과 싸워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전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다? 전투하는 공동체이다. 누구랑? 하나님과.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여러분, 군사가 하나님이 나가 출동했을 때 잠시만요, 좀 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군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언제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뭡니까? 그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래야 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참된 교회는 어떠한 자들인가? 여러분,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10절부터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심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자들을 보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13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합니다. 14절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장로가 다시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지 않고 나와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환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 거예요. 영혼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인 거예요. 세상을 싫어하는, 주님을 싫어하는 세상에게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이 바로 이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쉽고 잘되고 편안하고 산다는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따르면 너 쉬운 삶을 살 거야, 너 나를 따르면 좀 편안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그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무속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지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목녀로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면서 열심히 발버둥치며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보여지지 않거나 또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정말로 애써야 되는가? 정말 어렵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끝까지 전투한 자들, 그 환난 속에서도 나오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로 많은 것을 손해보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수요일날 나눌 것처럼 좀 더 자고 싶은 마음, 좀 더 쉬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 많은 말들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절연히 그것들을 절제하고 참아내고 그 하나님의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위로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유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그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이 뜻을 살아내고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끝까지 깨어 싸우는 삶입니다. 전투하는 용사이고 군대입니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단순히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 나를 불편해하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끝까지 나를 공격하는 이 마귀들과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과 또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목장이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전투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볼 것을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함께 용기를 줄 수 있는, 서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 모임을 이미 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러한 기도 제목들, 우리 목원들이 가진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아니 넘어진다 해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옷자락을 내리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우리가 전투하는 그러한 군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손해볼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이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손해를 아버지 갚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끝까지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